어, 여러분, 내일 또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아마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내일 하게 되면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복교회 카페에서 그 백마라는 목사님께서 아이디가 백마인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이디가 백마신데요. 의료 민영화의 실체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몇 분 안 읽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 백마라는 아이디를 가진 목사님이 그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세요.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협회 회장이 자해를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 협회 회원으로서 들어가 봐서 상황을 봤더니요. 여러분, 의료 민영화하고는 좀 다른, 물론 궁극적으로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아주 우리의 피부에 이렇게 너무나 소름을 끼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답니다. 뭐냐면요. 그 장로님 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갔다 왔더니 그게 아니고요. 정부가 지금 이 병원과 IT와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원격 진료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료 민영화의 그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원격 진료를 하려면 우리가 이 몸 안에 혹은 어떤 뭔가를 좀 가지고 지니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그럴 겁니다. 그리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베리칩을 몸 안에 집어넣는 걸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께서 딱히 베리칩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상태냐면 이 목사님이 베리칩 짐승의 표다 마지막 때가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이 다소 그것을 거부감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랍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동안 교육받아와서 목사님에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따라오시는 그런 분이시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대한의사협회에 이번에 갔다 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 베리칩, 그것을 몸 안에 심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일어나는 의료 민영화의 논란의 실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랑가 몰라 왜 박근혜야 하는지 아시죠? 박근혜 씨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베리칩을 집어넣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 될 겁니다. 싸이의 노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닐 겁니다. 내일 기회가 되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 전쟁 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터지지 않습니다. 미리 방귀를 많이 낍니다. 지금 그 방귀를 정말 사정없이 싸질러 놨습니다. 메탄가스가 지금 전 지구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 메탄가스에 불만 당기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고요. 나아가 드디어 양쪽 하나 축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100억 달러 축소합니다. 100억 달러 축소해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반향은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동남아시아 국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무기들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걸로 그 돈으로 1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돈을 그걸로 캄프라치를 아마 한동안 할 겁니다. 그러나 벌써 전문가들은 이제 금리 상승에 주목해야 된다라고요. 한겨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제가 2년 전부터 떠들었던 그 얘기, 양쪽 하나를 종료하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피부에 와닿도록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감히 예언합니다. 나아가 동남아시아를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월드오더가 동남아시아를. 이런 혹은 그 신흥국들, 여러분 태국이나 뭐 우크라이나나 지금 뭐 그 터키나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경우 수단 이런데 지금 이런 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서로 싸우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적 완화를 축소해서 각 나라가 금리가 오른다면요, 여러분 각 나라는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MF는요, 여러분 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남아시아 태국에서부터 IMF가 시작돼서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IMF 때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랑 똑같은 시나리오가 지금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때는 우리나라 금리가 25%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을 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4.5, 6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버거운데 금리가 25%, 30% 뛰어버리면요, 건설사들은 다 줄도산합니다. PF 대출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다 줄도산 나고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뭐 말해 뭐합니까? 다 싸그리 붕괴됩니다. 정말 제2의 IMF 사태가 한국에 들이닥치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때는 정말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뉴스에 무슨 기사가 떴냐면 부자들이 은행에서 17조 원을 빼갔답니다. 뭐 뉴스에서는 단순히 그 세금을 맞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는 겁니다, 부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으로 금을 사거나 귀금속을 사거나 혹은 당장은 달러를 구매하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원화가 어쩌든 나름대로의 그 자구책을 얻기 위해서 17조 원을 지금 빼가는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요, 지금 WCC 우리가 분명히 거의 예언했었습니다. WCC 이후에 엄청난 일이 한국에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한 지 한 2달 지났나요? WCC가 10월 달에 끝났죠. 그러니까 12월 지금 2달이 안 지났습니다. 채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WCC가 지난 이후에 진짜 우리들이 예상한 것처럼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WCC 이전에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까, 언론에서? WCC 이후에 갑자기 장성택을 숙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뭐 4차 핵실험을 할 거다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그 미국의 북한의 선박을 그게 유엔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북한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북한이 마치 뭔가 일을 저지를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기에 발맞춰서 일본은요, 북한에 발맞춰서 일본은 이미 이제 전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해 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유럽 쪽에 핵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가. 이게 참, 또 하나 아시겠지만 이집트 112년 만에 사막에 폭설이 내렸고요. 태국 열대지방, 거긴 눈이 안 오는 나라인데요. 이상한파, 이상기온으로 지금 많은 가축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도 죽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평균 영하 40도가 평균 기온이었던 시베리아의 겨울에 다음 주에 영하 1도랍니다. 그 기사를 보면 러시아의 83을 먹은
이름이 모르겠어요. 이름이 러시아 사람들 너무 길어요. 한국 사람들 세자하면 얼마나 좋아. 너무 길어가지고 블라머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그 사람이 83살을 살 때 동안 시베리아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회복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의 짐을 꾸준히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 꼴로 그래도 멈춤없이 한 2년 동안 발행을 해왔었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요. 우리가 마지막의 짐을 외쳤던 그 외침 중에서도요. 엑기스들이 지금 이달에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정말 진짜 우리가 살아서 주의 재림을 목도하고 그리고 휴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온 나라를 지배하면서 제3차 종교재판을 열어서 크리스찬들을 정말 개돼지같이 학살하게 될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이때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휴거 이 중에 들림 못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남아서 그들의 미친 짓을 로마 가톨릭의 끔찍한 짓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때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이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오셔서 여러분 꼭 들으시고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인가요? 노아? 그렇죠.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미워하시고 이 땅에 불법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 집중적으로 봤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불법인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들의 마수에서 물론 바르고 정말 말씀으로만 전하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지금 신부 준비가 한창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을 믿음에서부터 파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 일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이 불법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그런 마수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이다? 할렐루야. 예, 잘 기억하시네. 아멘. 예,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저희가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계속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캐치하셨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라는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굉장히 좋게 보이는, 실제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 본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성도와 성도끼리 내가 좀 더 거룩한 채 해 보이려고. 괜히 나는 잠을 잤는데 기도했어.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래 봤습니다.
오늘 차 작가님이 그 오프라인 게시판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가 없네요. 그랬더니 김맹정 집사님이 거기다 8시 44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단한 부럽습니다. 나는 늦잠 잤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고요, 반성했습니다. 저도 실은 늦잠 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저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썼다가 지웠냐면요. 제가 썼다 지웠습니다. 금요일은 늦게까지 철회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처음에 썼다가 지웠습니다. 김명진 집사님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제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늦잠 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이라도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나를 포장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늦잠 잤으면 늦잠 잤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늦잠 잘 수도 있는 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밖에 나간 적이 제 개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려면 그냥 나옵니까? 계속 성경 봐야죠. 계속 기도해야죠. 어쨌든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불법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진실합시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약점이 있으면 약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요. 굳이 여러분들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포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사태를 통해서요 알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만약에 파리의 나비 부인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정말 그분이 무릎을 꿇고 내가 아간입니다라고 그분이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회개했다면요. 어차피 드러난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요. 그랬다면 정말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더 많이 사랑하셨을 거고요. 또 우리도 역시 조영기 목사님을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개동 목사니 그렇게 욕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인간은 누구나 간음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횡령도 할 수 있거든요. 목사는 인간 아닙니까?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목사도 간음할 수 있고 목사도 횡령할 수 있고 목사도 거짓말할 수 있고 목사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과연 다윗처럼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죄 지은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걸 압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더럽다, 추하다, 음란하다, 악하다, 살인한다 이런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그게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습니다. 목사는 무슨 천사입니까? 신의 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똑같이 우리가 성정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크나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서 그 죄가 지적될 때 그 안에서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아니면 무릎 꿇지 않는가가 저는 진실의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실한 삶이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늘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늘 깨지고 다시 돌이키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진실함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불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진실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럼 불법이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삶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도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는데 주여 이렇게 내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라면서 정말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불법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차 작가님 아파트 이름은 대지 마시고요. 몇 동 몇 호에 사세요? 706동 1602호 1601호 누구 살아요? 어떤 아들? 가족 수는 어떻게 돼요? 4명. 다른 사람 하자. 다른 사람. 우리 장윤선 집사님 오래 살았어요 그 집에서? 2년. 그래 됐다. 아싸. 앞집에 누구 살아요? 옆집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하자. 자, 뭘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사하면 어땠습니까? 떡도 올리고 잔치하고 이사 왔어요. 허허! 안 그랬어요? 지금은요. 띵동 누르면요. 누구세요? 이거 동그란 걸로. 누구시지? 지금이 그래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권수경 원사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 30대 때 그런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떤 징조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지 이 땅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있어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얘기예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집 옆에서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죽은 지 6개월이나 지난 할머니의 시체가 있었다. 뉴스 기억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있을 일을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옆집에 개똥이가 살았는지 소똥이가 살았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온 게 인간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옆집에서 죽은 지 6개월이 지난 할머니 시체가 발견됐다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그 현실들이 지금 우리에게 목도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불법이 성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 야 지금 이거 마지막 때 아니야 이거? 지금 성취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쯤은 의문점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것을 의문점을 갖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설교 때 성도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니 밖에서 옆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항의하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글쎄
할머니가 죽은 지 6개월이나 전 시체가 썩고 있어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왔던 거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경험한 것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곰곰하게 연구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서로 베리칩이고 뭐고 모른다 이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YT에 대해서 모르면. 뉴스 멀리하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은 보시잖아요, 말씀은.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어떤 불법을 또 생각하냐면요. 물론 표면적인 것은 이거예요. 불법의 성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할 때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이걸 끄집어내고 싶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이 구절과 지금 현대 시대가 맞물려가는 너무나 이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그런 때를 보면서도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한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즉 말씀과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복 받아야지, 이렇게 전혀 위기감 없이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저는 불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의 말에 자다가도 복 받을지어다 그럼 자다가 아멘 하고 또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불법한 사람들이다. 제가 취재하다가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취재하다가.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 기자들이 취재 가면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설교 들으면서 그 스크립 하고 누가 와서 축사를 했고 누가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코박코박 졸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이렇게 코박코박 졸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면 깨가지고 아멘 하고는요 또 자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네요. 신기해. 이런 사람 불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뇌 졸다가 축복받으라면 깨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에게 어떤 복을 줄, 자기에게 어떤 부를 줄, 자기에게 어떤 평안을 줄,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줄, 만족을 줄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물론 졸으면 안 되겠지만 이빨을 막 깨물고 허리뚱 바늘로 막 찔러 그래서도 잠을 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그럼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예수를 위해 버립시다 할 때 아멘 하고 또 자야 됩니다. 차라리 축복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요 그냥 계속 잠자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럼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고도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그들의 영혼이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법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부정과 그리고 불법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정과 불법으로 도배되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칼빈과 싸울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죽을 때까지 칼빈과 싸우다 죽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형리를 갖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혹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 지금 당신에게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포르노를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즐긴다든가 도박을 끊지 못한다든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한다든가 기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매들 사람들이 봐도 아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아유 장로가 돼가지고 담배 피는 거 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 여러분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손가락질 받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도 음악할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시죠? 저도 하루에 2갑씩 피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면요. 물론 음악할 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담배를 교회를 가서 이렇게 담배를 예배가 끝나고 너무 이 흡연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교회 옆에 골목으로 가서 제가 담배를 폈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일본에서 음악하다 한국 돌아와서 아직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였는데요. 그렇게 골목에서 피고 있는데 그 교회 근처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 다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요. 서둘러서 담배를 끄고는 제가 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숨는데 순간 제가 어떤 그 마음이 드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러고 있는 내 모습에 그 아담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제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숨는 것, 다른 사람이 이목을 피해서 숨는 모든 것들은 죄다 라고 규정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살아있다면요.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볼까 두려워서 내가 숨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양심이 죄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일본 그 음악하면서 이 담배에 제가 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처럼 제게 있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것에 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숨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죄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끊어달라고 제가 기도했죠. 나 이거 끊고 싶어요. 이 죄인데 나 끊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몸부림도 있었죠. 어쨌든 제가 이 담배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저는 담배를 끊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악들을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악을 왜 못 끊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양심이 이게 죄야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여러분 떳떳하게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춥니까? 감추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해 숨었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술, 담배를 하고 포르노를 즐겨서 끊지 않고 보고 도박을 하고 그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우 김 목사 말이야 막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삶의 열매가 속된 말로 개쓰레기 같아도 그래도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직분을 받고 그랬으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관계없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그 삶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성화시켜서 당신을 견인해 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자, 큰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은 분명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사람의 내일을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의 삶이 괜찮아도 걱정하지 마. 언젠가, 그 언젠가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고 글피도 살 수 있고 몇십 년 동안 당신이 계속 살 수 있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한날 네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 앞절에 너희는 안개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장사해서 이런 이윤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너희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으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너 생명이 네게 있을 건지 네가 어떻게 확신해? 네 생명의 주인은 난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내일도 내 생명이 계속 있을 거야. 내일도 내가 눈 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길들여진 착각입니다.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 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한치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견인해 가실 거예요. 데리고 가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목사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주는 생명 연장권을 그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니 분통이 터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도님, 지금 술, 담배 못 끊고 있어요? 지금 포르노 음란 못 끊고 있어요? 지금 도박이나 기타 더러운 것들 지금 못 끊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으로 드리면 이제 죽음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성도님의 그 더러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 살아야죠. 내일 뭔가 끊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 성도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일 살 수 있어요? 모레 살 수 있어요? 성도님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70까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담해요? 지금 끊어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내일, 아니, 내가 이번 주만, 내가 담배를 이번 주까지만 내가 딱 피고,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끊어내야지. 이빨을 안 물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그걸 결심을 했어. 월요일날 그걸 결심을. 그래, 이 죄구나. 하나님, 내가 이번 주까지만 내가 담배 피고, 내가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딱 끊겠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자, 그럽니다. 근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내가 이빨 안고 그래 이제 3일 남았어. 이틀 남았어. 이틀 남았으니까 한갑 더 패야 되겠다. 자, 금요일, 자 토요일 마지막. 좋아. 이제 이 마지막 밤, 이 주일까지 주일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 이제 오늘 다 됐지. 이제 오늘 밤은 이 마지막 한 대가 이 마지막 이 돛대가 내가 이 지구상에서 피는 마지막 담배야. 담배를 피는데요. 위에서 아파트 밑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밑에서 아주머니가 빨래를 이렇게 걸다가요. 탁 쳐가지고 화분이 떨어졌어요.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돛대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요. 성수대교가 오전 출근 시간대에 붕괴됐거든요. 근데요. 오전 출근 시간 전에 그 성수대교를 지나다닌 차량이요.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제법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요. 그 성수대교를 건너갔습니다. 그날. 새벽 5시. 근데 아침 8시 10분인가에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8시 10분에 그 자리를 지나갔으면요. 그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금 죄악들, 지금 불법 부정 못 끊어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기약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도의 영혼에. 성도가 천국 가는데 성도님 언젠가는 성령님이 감화시켜서 성화시켜서 성도님을 데려가실 겁니다. 이거는요. 성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유익은커녕 유익은 개뿔이고요. 오히려 성도를 편안한 가운데 지옥으로 던져놓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복음이 바로 칼빈주의예요. 완전 왕쓰레기.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런 복음은 그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칼빈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안타깝지만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미친 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지금 끊어내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은 지금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이면 불법에 이른다. 불법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음성이 들리시거든.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불법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야지 주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휴거의 때가 가까운 이때 온전히 주께 들림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잊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어가겠습니다.